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또 30절부터 33절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헐 것이다, 파괴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의 성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거다, 파괴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땅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경고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파괴됐고 또 성벽도 무너졌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연대를 그 신학자들은 한 AD 14세기, 15세기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이 회개치 않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은 결코 한마디 말씀도 가볍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여기서 율법이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죠. 이 모든 말씀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인데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즉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이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끌려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를 기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이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결코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너희에게 준 구원의 약속을 내가 결코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된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삶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뭔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들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본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들이 삶이 변했거나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현된, 실현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상태를 보면 사실 구원에서 탈락되고도 남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에 있어서 결코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점점 더
그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징계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늘 감사함과 또 확신과 또 구원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